요즘 제가 베드로에 푹 빠져가지고 베드로전서 후서를 계속 읽으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전형적인 편지 형태로 쓰여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절, 2절을 보면 발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분명히 밝히고 있고, 또 이어서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장인 5장 끝부분에도 서로 문안하라, 또 은혜와 또 평강이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하면서 마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꼭 편지를 할 때 인사하고 마지막에 또 인사하는 전형적인 편지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는 형식은 편지 형태지만 그 내용은 바로 일종의 설교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1장 3절부터 4장까지는 세례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고, 4장 12절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이 받을 여러 가지 핍박, 그 박해 이협에 대한 위로와 권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냥 베드로가 아니라 사도인데 어떤 사도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그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전후서는 예수님의 저자였던 베드로가 쓴 책이 맞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가만히 읽어보면 그 언어, 문체가 대단히 고급스럽습니다. 당시 팔레스틴 유대인들이 사용할 수 없었던 구약의 그 인용을 70인역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헬라어를 아주 고등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과연 촌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촌에서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던 어부 베드로가 쓴 책이 맞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5장 12절을 보면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내가 진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건면한다 하는 말. 자, 실루안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름은 실라라는 이름이에요. 바울과 실라 옥중에서 기도한 거 한밤중에 아시죠? 그래서 이 실루안노란 말은 히브리식 이름이 실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주 똑똑한 이 실라가 대피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의 고난 박해의 시기에 써져진 편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박해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주 64년경에 네로 황제가 엄청난 핍박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조리 다 잡아 죽이는, 가두는, 고통을 주는 그런 박해가 일어났고요. 95년경에 로마에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98년부터 1117년경에 드레안 황제의 박해가 있어서 이 대표적인 세 박해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엄청 어려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베드로의 시대에 있었던 박해라 그러면 이 박해는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바로 64년경에 일어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로마에 순교하기 직전에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성도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격려와 위로와 권면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지가 불을 내놓고 그거를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건 나라를 어지럽히는, 죽이는, 이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건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서 샅샅이 뒤져서 잡아 죽이고 칼로 창으로 옥에 가두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주었습니다. 1절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누구라 그럽니까? 본도, 갈라디아, 기빠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쓰는 한편의 설교인데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핍박 때문에 흩어져 있는, 자, 이런 겁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흩어졌다는 말은 디아스포라 이 말이에요. 흩어진 유대인, 흩어진 성도들. 자, 여기 산에서 불이 해놨어요. 불이 탁 났는데 이거는 나무 가지를 꺾다가 끈다고 이렇게 어릴 때 제 경험이에요. 소먹이면서 탁 때렸는데 이게 불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탁 때리니까 사방팔방으로 불통이 튀어가지고 사방팔방으로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아이고 내 죽는다 하면서 다 때려버리고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디아스포라 이 말이 나오면은 너무 아주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박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다 죽여야 돼. 이걸 쓰면 안 돼. 그래서 박해를 탁 핍박을 하니까 그 핍박 때문에 피해서 이양사방 이곳저곳 이 동네 저 동네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박해 때문에 피해서 소아시아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로와 격려, 권면을 받는 수신자라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도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모든 흩어진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편지, 다시 말하면 2025년을 살아가는 여기 김포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을 보면은 접체, 인사와 축복이 나오는데 저는 2절을 읽으면서 너무 감동을 먹었어요. 자, 2절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삼위일체적 인사와 축복이다. 먼저 한번 볼까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이 구절을 읽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떨리는지 모릅니다. 이야, 하나님이 창세 전에 나를 아셨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 말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미리 아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이거 어떤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온 것 같지만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어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여기 피 뿌렸다 하는 말은 여기 구약시대의 제사 의식에서 대속의 피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법 아시죠? 구약의 제사는요, 동물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여야 됩니다. 동물을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제사법은 이렇습니다. 제사드릴 죄인이 짐승을 골라서 이제 성전에 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서 오케이 통과가 되면 안수기도를 하는데, 안수기도를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닙니다. 안수기도는 제사를 드릴 죄인이 하는 거예요. 그 죄인이 머리에 뿔을 잡고 머리에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내가 안수 기도하면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이 짐승에게 정가가 옮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 기도하고 난 뒤에 목을 따고 그 다음에 각을 갈라서 이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는 몇 부분은 태워서 올려드리면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제사는 피입니다. 피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죄인인 나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찌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피 뿌림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1절에 흩어진 나그네 임과 동시에 2절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살면서 내 마음대로 꿈을 이루고 내 마음대로 직장, 내 마음대로 빚을 쌓고 날개를 펴고 훨훨 날아다니고 고속도로로 달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껏 돈을 벌지 못하고 마음껏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출세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택함 받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어떤 사정에 있는지, 지금 가정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내 건강이 어떠한지, 내 사정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너 몰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가 어디에 있다는 걸 다 압니다. 자녀가 뭘 한다는 걸 압니다. 자녀가 어떻게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웃고 있다는 걸 압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함 받은 성도들을,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 눈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이 만져주십니다.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이 보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잠깐 가는 나그네요. 나그네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점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을 하세요. 우리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아신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3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거듭났다 하는 말은 새롭게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born-again, 새롭게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그래서 나는 새 판을 짜야 된다. 새 판을 짜야 된다. 4319, 여러분 또 제가 4319 나오는데 여러분 전화번호 다 내려가서 바꾸십시오. 끝번호를 저처럼 4319,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판을 짜리라.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거 여러분들 일산 주님의 교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새판 짜자고 저 이야기를 듣고요, 저는 목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때문에 요즘 교인들 전화번호 바꾼다고 몇 번을 4319로 다 바꾼대요. 4319로 지금 한국통신에 난리가 났대요. 4319 번호가 없대요. 4319 바꾸고요, 교회 부지요 300평을 또 사가지고요 건물 짓고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뭐 얘기를 하면은 좀 이렇게 주임사 엮어야 되는데 남의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 새판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평생을 우리가 이동통신 딱 나올 때 제가 0988을 썼어요. 바꾸질 않았어요. 몇 번을 바꾸래도 이건 안 바꾼다 했는데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읽고 그래 새판을 짜자 해가지고 가서 4319를 바꾸니까 여기저기서 전화가 얼마나 오는지. 김 목사님 망했습니까? 왜요? 보통 망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전화번호 바꾼대.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니까 나도 바꿔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어지간하면 바꾸세요. 4319. 자, 여기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자, 여기 뭐라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주신다. 이 유업이 뭔가 하면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택한 우리 백성들은, 부활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유업을 주신다. 상속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이에요. 아멘이 적은데, 자, 여러분 이제 알기 쉽게 제가 얘기할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어느 회사입니까? 자, 눈을 뜨세요. 고개를 뜨세요.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딱 고개를 들고 저를 보세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의장대 출신이에요. 3년 동안 국군회를 탁 해가지고 눈 하나, 고개 하나 돌리지 눈을 탁 이러면서 했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예리한 사람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시고. 자, 여러분 어디에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부자가 어느 회사죠? 삼성이에요. 그건 다 아시네.
삼성의, 자, 놀랄 준비하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삼성의 상속자가 된다 이러면 어떻게 하세요? 아, 삼성 정도는 그 정도는 내가 있다 이거죠. 알았어요. 자,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는 삼성이에요. 자, 일본의 최고 부자, 중국의 최고 부자 뛰어넘고, 미국의 최고 부자 뛰어넘고, 이 세상 지구상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구냐면 일론 머스크예요. 테슬라, 일론 머스크의 상속자가 된다면 어떻게 했어요? 하도 기가 차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자, 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유업을 얻는다 말은 상속자가 된다. 근데 누구의 상속자가 되냐? 삼성의 상속자가 아니라, 테슬라의 상속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이 온 우주 만물을 가지고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나, 고난을 당하나, 핍박을 당하나 좌절하지 말고 당당하라 이 말에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 가지 시험이 오는데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시험, 이 시험은 잠시 잠깐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우리가 시험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자리질구레한 것들에게 힘일지 마시고 당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아침마다 우리 손녀를 데리고 학교에 갖다 준다고요. 그러면 이제 딱 차에 내려가지고 딱 손잡고 사랑아, 딱 하는 말이 먼저 사랑아 하면은 이 녀석이 이제는 딱 숙달이 돼서 사랑아, 어깨를 펴고, 그 다음 어깨를 펴고 하면은 당당하게 내가 당당하게 하면 어깨를 펴고, 그러면서 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 멋진 할아버지가 있지 않니? 그리고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아멘. 그러면서 이제 딱 걸어가요. 학교 문 앞에 딱 가가지고, 자, 사랑, 어깨 펴고 하면 할아버지 당당하게 사랑해 당당하게. 그럼 당당하게 쫙 가요. 내 뭐 보면 어깨 탁 보고 할아버지 당당하게.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살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왜 당당하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멋지게 당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당당하게, 마누라한테 월급 주지 못해도 당당하십시오. 예, 남편한테 크게 당당하십시오. 당당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성분들 어깨 좀 딱 펴고, 네가 까불라도 내 같은 미인을 어디서 만나? 당당하십시오. 당당하게. 웃는 것은 건강에 좋지만 비웃는 것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당당하십시오. 우리 자녀들도 당당하고, 부모들도 당당하고, 회사에 가서도 당당하게, 그리고 직원들에게 어깨 펴고 당당하게 일해. 당당하게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